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셔서 우리 한번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반도 하고 지금 제자대학반의 교재도 뭡니까? 제자의 삶. 그리고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다 돼야 된다는 뜻이 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줄로 압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회개를 생각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이번에 한번 금식 기도해서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단어들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이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엘리야가 왔다 그러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 가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말하시고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들에부터 해방이 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베드로를 다 아시고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성정을 잘 아시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좀 완곡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죽고 그 죽은 후에야 마침내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지금 당장에 지금 우리 이 형편과 처지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이러면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부정한 베드로에게 심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앞서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좀 무겁지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첫 번째, 제자도의 첫 번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함께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의 삶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첫째,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나타내지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다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부 지금 자기 문제에 다 지금 다 함몰돼 있어요. 조금 괜찮으면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이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전부 그렇게 지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보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가 과연 동의가 되느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 가치관과 얼마나 거리가 먼 얘기입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너는 너 자신을 주장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관, 학교, 시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해.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야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다 우리가 아멘 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과 관련이 돼서 빌립보서 2장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위한 묵도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진정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왕이 화려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 이런 거지, 십자가에서 그 극악한 잔인한 십자가의 형태로서 죽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곧 겸손한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의 정수입니다. 극치입니다, 여러분. 겸손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여러분, 겸손해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조금만 나 마음에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에 여러분 계속 내내 여러분의 마음이 끌려요. 그런 것이 끌리는 대로 흔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그래서 참 겸손이 제대로 되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때가 묻고 자기 중심적인 그 어른들의 마음을 버리고 순수하고 겸허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 또 어린아이를 하나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마음 상태가 곧 천국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2대지 3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자세가, 두 번째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3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이제 여러분 결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다 자기를 부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길에 우뚝 섰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요구되는 이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인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짝하면서 사는 육에 속한 크리스천인지 점검을 해야 돼요.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대가가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계속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린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자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우리가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그와 함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도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 그거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성공만을 생각하고 성취를 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서 교회가 짊어져야 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권속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의 부흥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으려고 했을 때 고난도 받고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한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볼 줄 알아요. 영원한 시점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요. 굉장히 잠깐이에요. 고난도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순간에 불과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여기에 관해서 바울이 또 사도가 얘기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짧은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속히 날아가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여러분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서 시점에 보면 잠깐이에요.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참 안 갑니다. 어려운 때 조금만 고생을 당해보세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 이제 한국에 가서 또 군대 갔다 온다, 군대 생활한다 그러고 갔다 오면 우리는 언제 갔는데 벌써 제대했냐? 벌써 인국이 제대해갖고 지금 벌써 손인국이 이제 동규도 벌써 고참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군 생활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이 3년, 10년보다 더 길어. 그 순간에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게 국방부의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기간이 길어 보여도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그 시간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제가 인내하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많아요. 어려울 때 정말 이거 언제 지나가나 하고 그냥 탄식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합심 기도해서 나중에 그 일들이 풀렸을 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해산의 고통을 이루기 전에 아이를 낳을 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그렇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얼마나 그 고통은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순종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포기부터, 자기 부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신이 부인되는 나는 없고 내 가족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엔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잖아요. 항상 내가 살아있어. 내 안에 내가 항상 살아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됐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말이 많아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나요? 참된 순종은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도 본래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순종은 이런 자기 포기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자세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이루려는데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가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의 신앙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내 뜻을 성취하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기 부인과 순종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성취와 성공의 차원에서 보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갈등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겪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교활한 적은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가장 그 교활한 적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인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에도 가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주님을 따라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도 일어난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죠. 3만 불, 60만 불, 100만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 돈으로만 생각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도 예수님도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사순절 기간 좀 무거운 이런 그 주제였지만 사실은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날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감당될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나 해도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어도 믿음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좀 무거운 주제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주제인 줄로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복음의 빛이 소금된 역할이 온 지역사회에 온전히 퍼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질문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제자도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거